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그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그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편안함을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을 흘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종이 가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에 달린 곳에 할렐루야. 어떤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강건히 강건케 하시는 주님,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믿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 상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는 그 보혈로 인하여 또한 담대하고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얻으러 나아왔사오니 우리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거셉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피로하고 지쳐있지만 방역에 대하여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낮아져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의와 거룩함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기 원하오니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코로나 확산세가 거셉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의 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주의 은혜와 긍휼로 고쳐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 우리 안에 상하고 낮아진 심령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그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무력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함을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고집과 교만함과 더러움을 씻으시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제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 벌써 후반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조금 더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말씀을 따라서 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 예배가 가능할 때에 라면 1부와 2부 마치고 두 차례 공동의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입니다. 지금 대구 상황이 언제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가능할 때에는 1부, 2부 후에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송구 영신 예배도 현장 예배가 가능하더라도 28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그래서 좌석수의 30%밖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인원만으로도
더 모일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상세하게 논의한 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대구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부를 마치고 2부를 준비하는 사이에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12개 교회의 긴급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영신교회발 그 위임식 발로 해서 지금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교회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대경노회의 영신교회, 칠곡중앙교회, 사수교회, 소망교회, 시민교회, 전원교회, 강북성산교회, 동행교회, 그리고 대구노회의 서현교회와 성명교회, 동대구노회, 우리 노회입니다. 효목교회, 그리고 중노회의 동부교회, 이렇게 12개 교회에 지금 긴급 금지 명령,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산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식사라든지 밖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도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오늘 청년부 총회는 모이지 않는 것으로, 총회뿐만 아니라 리더 모임도 현장에서 모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이 총회를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만약에 못 모여서 그 다음에 모일 수 있을 때 하자 이러면 해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총회를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소개를 잠시 좀 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거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잊어버리기 전에 선교헌금 작정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헌금 강조는 안 해도 이 선교헌금은 해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태국의 반댁 임낙 고아원을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청년부는 또 진행을 하시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새가족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연정이 친구 분인데요. 자, 하주연 자매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만. 코로나라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점은 아쉽지만, 자, 이제는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연 자매입니다. 하주연 자매. 예, 반갑습니다. 자, 주님 앞에 이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두 번째 기도의 도입부를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내용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두 번째 기도에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 오늘은 이 기도의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사모해야 할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두 번째 기도를 보시면 가장 먼저 간구하고 사무엘이 보는 순간에 용모와 신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순간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야, 이 용모와 이 신장을 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토록 경외함으로 서 있는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순간 외모를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성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마음이 강건하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외모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외적인 실력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매인 나머지 정작 중요한 내면을 놓쳐버리는 것, 속 사람을 놓쳐버리고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십시오. 하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그런 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서 어떤 것보다도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힘써 구하고 힘써 노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위기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 위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그런 역경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대처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내면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쥐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위기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위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실력을 갖추어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나게 성공을 거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만날 때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위기인 겁니다. 속 사람이 중요해요. 유혹과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다면 돈과 성공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빼앗지를 못해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돈의 유혹 앞에, 성공의 유혹 앞에 주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어리석게도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속 사람의 모습이, 나의 마음의 모습이, 내면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켜야 할, 오늘의 용어로 속 사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23장 7절 전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제가 앞서 우리 내면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위인됨, 사람의 됨됨이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돈이 있고 성공을 거두었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게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내면인 거예요. 사람의 이 내면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라면 인생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릴 때에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시시하게 변두리 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확하게 노리고,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6장 16절을 읽어보면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우리 안에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라는 불화살을 우리 안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의 한 중요한 예시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이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음이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서 차지하느냐,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데, 마귀가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생각에 마음을 장악당해 버립니다. 배반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에게서 보듯이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짓된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쏘고,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계속해서 감정을 통해서 불화살로 쏘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좀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떠오르는 생각들, 일어나는 감정들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그럴 때 여러분 거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을 돌리기도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여러분이 뭔가 감정에 대한 반응을 보이려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죠. 이런 생각들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거짓된 생각과 근거 없는 감정들을 불화살로 쏘아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도구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빛으로서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된 마귀의 이런 생각들과 우리 안의 감정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들, 특히 2020년도 교회들의 모습은 카톡을 통해서나 이 SNS를 통해서 오는 근거 없는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갔습니까? 많은 목회자들까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진리냐 사실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공연히 불안하고 공연히 두려운 것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략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공격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가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차라리 교회는 그럴 때 보면 더 잘 견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게. 이 마음을 지켜내려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우리 마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장악되면 말과 행동이 장악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고, 속 사람, 우리 마음이 강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걸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본다. 지금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뉴스에도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신천지 이후에 방역을 잘해서 안심할 만한 도시라는 칭찬이 기사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앞서 제가 집합금지 명령이 오늘 긴급하게 내려진 교회 명단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확진자 수가 이 주말이어서 검사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30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만 신규로 28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누비는 것처럼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지옥의 경험을 할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표지인 거예요. 따라서 이 속 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우리말로 보면 이 천연 개울에 나무가 한 그루 옆에 심겨져 있는 것 같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시냇가라는 것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말라버리지 않도록 물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수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수로에는 물이 항상 가뭄 걱정하지 않도록 항상 흘러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 서 있는 나무라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할 수 있는 거죠. 태양이 아무리 자결을 해도, 아무리 뜨겁게 태우려고 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속 사람이 강건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에서는 또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를 갈고 원통하게 여길, 신세를 한탄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할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보면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보면서 요셉을 신임해서 가정 총무로 세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떨어지잖아요. 자, 죄수로 떨어졌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가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신세 타령했습니까?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감옥에 재반 사무를 다 맡겨요.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일약 애굽의 총리로 올리셔서 세상을 집어삼키는 7년의 대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천하를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잖아요.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크기와 양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 위대한 다윗이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인물이에요. 목장에서 소위 양꽁문이나 따라다니고 있는 이웃집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조차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막내 아들 8형제 가운데.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집에서 막내이고 일을 맡겨도 천한 이 양을 쫓아다니는 이 목자의 일을 맡겼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목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이건 고난이 말도 못할 정도이잖아요. 다윗이 한 일은 사울을 위해 정말 충심을 다했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건지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울의 날카로운 창이에요. 그 창 끝이 쉬지 않고 자기를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신하는 중에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마음이 상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57편이에요. 7절과 8절에서 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시시각각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비파가 울려 퍼지기 전에, 수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먼저 비파를 깨우겠노라고, 먼저 수금을 깨우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올 때에 찬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오히려 비파를 깨우는, 수금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와서 다윗을 깨우기 전에 자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오히려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속 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 아침을 여는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요셉이 아닐지라도, 다윗은 아닐지라도, 다윗의 모습과는 다르고 요셉의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속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건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능력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한다. 주목할 것은 이 능력은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16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기는 그냥 쫓아가기 바쁜 신세가 되면서 참 많이 사라져버린 말들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이 수시로 듣는 말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메시지를 과거보다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 지금 교회가 시대를 쫓아가기 바쁜 것 같아요.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이 교회가 창의적이지 못해요. 사실 요즘에 창의성은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무너져 버리니까 창의적으로 세상을 이끌기는커녕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인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우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은사주의에 속한 분들이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터져야 된다. 예언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의 표지는 결단코 은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은사, 외적인 능력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역사이고 주실 수 있는 역사예요. 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면 예라고 말씀드리는 태도. 우리의 인생에서 낭떠러지를 만났을지라도 그 낭떠러지 앞에서 여기가 길이야라고 말씀하실 때, 발을 내디드라고 하실 때에 예라고 순종하며 디딜 수 있는 태도.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성령 충만이기보다 일상적인 충만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지속적인 충만, 생활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소수의 열심히 정말 금식을 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거슬러서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려면 내 자아의 고집과 내 자아의 더러운 죄악과 거짓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 고집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림으로써 성령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오해도 좀 벗겨놓고 갈게요. 감정이 뭔가 특별해지거나 뭔가 여러분의 그 얼굴에서 새로운 빛이 나거나 호광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를 회개했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정말 주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내 감정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무언가 나한테 얼굴 표정이나 내 삶에 뭔가
이게 대단한 뭔가가 나타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성령 충만 진짜 받은 걸까? 분명히 말씀 들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예라고 하기로 결정했다면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는데 왜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성령 충만이 특별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실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적이 계셨습니까? 그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2장이라든지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노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웃을 것이라고 착각이에요. 안 그래요? 슬픔이 있으면 슬픔 나타낼 수 있어요. 기쁘면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이 성령 충만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고통 가운데 지고 가실 때 여러분 웃으면서 가셨겠어요? 약해진 몸으로 그 감당 못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야 했잖아요. 처음에는 쓰러지시면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셨나요? 감정에 속지를 마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을 속여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죄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순환을 가져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되심 앞에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실 때 또 예라고 할 때에 성령 충만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주님이 필요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그때의 충만은 좀 다릅니다. 일상적 충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능력이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는 그런 충만함, 그런 역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모하세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과 지혜와 능력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으로서 호의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이것을 구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비대면으로 간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비대면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대구 상황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집단 감염 교회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영신교회 발은 심각할 정도예요. 교회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다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낮추실 때까지 낮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시는 것조차 교회를 강건하게 하셔서 진정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속 사람의 강건함을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한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분입니다.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속 사람이 강건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했던 찬송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상을, 주는 나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특히 이 젊음의 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적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겉사람을 신경을 쓰고 겉사람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지만 정작 진짜 나의 모습인 속사람을 얼마나 나는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교회에게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외형을 추구했고 너무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얼마든지 성령을 주시려고 호호하신 아버지, 풍성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주시는 아버지신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모습, 이제는 주님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외적인 모습에 많은 신경을 쓰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너무나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적인 것에 많은 힘을 쏟아붓고 외적인 것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나의 모습이 내 내면의 사람, 내 속사람, 내 마음이 강건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아버지 그것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에 깨뜨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정욕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하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며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산, 주는 나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직장에서도 더 나은 자리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우리 겉사람을 갈고 닦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가꾸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던지를 돌아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아의 욕심과 고집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예라고 순종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무덤에 있을지라도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